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기회들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또 형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오늘은요, 이제 같이 식사도 했고, 그런데 또 돌아갈 때 이제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넣어놓고 나머지 형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다가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이 가는데 급하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은잔을 훔쳤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불러다가 열어보니까 베냐민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은잔을 훔치자만 나의 종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이제 베냐민을 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전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지금 이 베냐민이 여기 잡혀간 것입니다.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의 형이 죽고 아버지는 굉장히 슬퍼하셨고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아버지는 정말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에 빠질 것이니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제가 잘 데리고 가서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담보로 제 아들을 맡겨놓겠습니다. 제 아들을 맡겨놓고 여기 왔으니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해 가시죠? 이제 제 아들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3장, 44장, 45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나올 때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요셉이 물론 이제 요셉이 상처도 많고 요셉의 입장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때 형들도 의아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읽는 독자들도 언제쯤 이 내용이 결말이 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지멸렬한 계속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요, 이런 내용이 뭘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과는 다른가?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뭘 목적으로 해요?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아니면 이보다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실수와 죄와 또 반복적인 요구를 받습니다. 반복적인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확인을 받는 게 뭘 변화되었는가? 이전보다 변화되었는가?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전보다 변화되었는가? 뭔가 더 달라졌는가? 예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이들이 깨어 있는가? 그리고 형들끼리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과정을 사실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되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받고 있는 거죠. 이전에 실수했다면 이번에는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했다면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그냥 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환란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연단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요.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환난과 연단의 훈련의 어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막 스포츠 선수는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기업인은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단의 시간은 조금 더 나은 기록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그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연단을 졸업하려면 결국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가를 확인받을 때 이 연단을 졸업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고 이 연단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환난이나 연단도 어디서 이제 졸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연단을 이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굉장히 목이 마른데 또 시원한 물을 마시는 연령자매를 보니 너무 부럽네요. 네. 거꾸로 됐어요. 최희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거꾸로 됩니다. 괜찮아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로 환난을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지. 또 환난이 있으면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환난이 있으면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환난이 있으면 내가 더 말씀 많이 봐야지. 그런 것은 너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아주 중요한 발걸음들이죠. 그러나 이 환난을 졸업하는 학위는 어디서 오냐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이거죠.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결론이 나죠.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거기서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거기서 결론 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리더라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결론이 난다고요? 사랑하는가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지루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연단과 성화의 시간들이 지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졸업하고 싶다면 어디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려면 이 합격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밖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건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여기 이 4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란 분인데, 이 야곱이란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했고, 이번에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슬퍼할 것이고 너무 아파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이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미워서일까요? 아버지가 미워서일까요? 요셉이 미워서라기보다 아버지가 더 미워서 하는 거죠.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차별 대우하는 거가 싫은데, 아버지를 공격하려면 아버지가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어디입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파는 것이, 요셉이 잘못되는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아픈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 요셉을 파는 거지, 아버지는 굉장히 공경하는데 요셉을 팔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사실은 야곱이 아픈 것을, 야곱이 마음 아픈 거를 통쾌하는 거예요. 통쾌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에 대한 이 환란을 졸업하는 조건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불특정 다수 아무나 막 난 사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여전히 베냐민을 좋아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가 가는 건 괜찮고 시몬이 잡혀있는 건 괜찮은데 베냐민이 잡히면은 나는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유다가 그래서 자기가 잡히겠다라고 얘기한 것의 첫 번째는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졸업학점이 50%가 이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불모로. 내가 베냐민이 안 가면 자기 자녀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자기 자녀가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아버지가 사정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힘든데 제발 베냐민 데리고 가 주십시오.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요셉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안 돼, 베냐민을 두고 가라 하면은 유다가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아프실 거라고 사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거기에 볼모로 잡는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정은 할 거예요.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제 아들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대신 여기 있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서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명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유다죠. 그 일을 한 것이, 예표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도 얘기하고 자기 자식을 위한 희생도 보여주는 이 아주 대단한 장면이에요. 44장. 그러니까 유다가 드디어 졸업한 거예요. 졸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사랑을 누구 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의 내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거 아니면 뭐합니까? 계속 막 자기 인생만 구가하면서 자기 인생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렇게만 살면요, 그 질이 멸렬한 그 성화의 과정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하면서 졸업은 언제 합니까? 졸업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지 그러고 불특정 다수를,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이고 영적인 자녀의 대상자들이고 여러분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사랑할 때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